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습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스가랴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시작한 거예요. 어제 본문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내용들을 말씀하도록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행하셨던 형태랑 비슷해요. 어디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하잖아요. 이 스가랴도 저기 요한과 비슷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 이건 좀 뭘 보는 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 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스가랴서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 절 좀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봐요.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내용 중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10절부터 11절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온 땅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자입니다. 온 땅을 살펴보라고. 지금 스가랴는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이 사람에 대한 형상을 얘기하고 그걸 또 그 내용을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을.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자기에게 온 땅을 살펴보라고 보낸 온 땅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순찰자라고 그랬어요.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순찰자라고 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찰자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그 순찰자가 보고하는 거예요. 순찰자는 뭐예요? 보고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사람은 순찰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예?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를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순찰자가 하는 보고를 들었던 천사가 아마 그 계통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을 순찰자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낸 천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그 보고를 듣고는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순찰자. 붉은 말을 탄 그 순찰자. 그 사람에게 지금 보고를 받은 천사가 언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냐고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항의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삶이 평화가 없는데 세상이 무슨 평안하다고 말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이 보고를 받은 천사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무슨 평안하긴 평안해. 유다 백성의 삶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평안한 것이라고 말하냐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그 보고를 들은 즉시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고 이 보고를 받은 천사가 말하면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 붉은 말을 탄 그 순찰자 그 사람에게 이 지금 천사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환상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스가랴가 뿔 4개와 내 대장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뿔 4개와 내 대장장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본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내용에 뿔 4개는 뭐고 내 대장장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네 뿔은 뭐냐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가 네 나라예요. 그 네 뿔이에요. 그 뿔을 뿌리고 네 대장장이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더 강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이에요.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과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그 기십 년간 최근에 이루어졌던 100년 안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열방의 나라들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세계 정세에 대한 얘기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보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좀
그 전체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실 속의 환상. 시작. 현실 속의 환상. 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과 당시 이루어졌던 그 상황의 환상의 이야기, 스가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오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끝으로 얘기하겠고요. 먼저 현실과 환상은 현실과 환상, 현실이 따로 있고 환상이 달라요. 환상이 현실일 수는 없지만 환상은 현실을 비춰주고 있어요.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야? 현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 무엇에 눈을 뜨고 사는가. 여러분 환상에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이 환상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갑갑한 현실을 봐도 살면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현실에 갑갑한 현실을 살아요.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이런데 그래도 그것에 왜 그런지 그 의미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당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로 생각 못해요. 그런 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그냥 전부인 것 같은 하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밤을 맞으면 그 밤은 더 캄캄한 어둠이고 더 깊은 절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둠인데 어둠을 맞으니 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어둠은 절망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밤, 네모진 방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그 질문은 검은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검은 연필로 검은색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검은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글씨를 쓰면 거기에는 글씨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 현실이 절망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뭐를 남겨놔도 그것이 도리어 더 절망, 더 검은색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 다른 말은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답을 찾았는데 답이 검은색이야 그냥 무슨 얘기야? 답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예요. 모른다가 답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 같은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 스가랴를 찾아가시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환상으로 보여준 어떤 시각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스가랴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 너희들을 향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이렇다. 이걸 너가 알고나 있어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어둠 밤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환상보다 더 뚜렷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 환상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두운 밤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봐도 뭔지 헤아릴 수 없는 캄캄한 밤 위에 환상은 찾아왔습니다. 다행이죠. 자, 보세요. 저들의 평화가 우리의 안녕이 되지 않는 시절,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의 평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군대를 가져와서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자기들을 점령했던 저들의 평화가 우리의 안녕이 되지 않은 시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라가 공격당하고 또 70년간 포로를 당해서 나라가 없는 서름을 가졌던 그 유대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저들의 평화가 우리의 안녕이 되지 않는 시절,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붉은 말을 탄 그 순찰자가 그런 식으로 이 유대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무슨 얘기냐면 대역이죠, 대역. 지금 그 순찰자의 모습이 지금 스가랴의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영화 사이코 드라마랑 비슷한 거라고 할까? 대역을 두고 하고 있는 내용 같은. 가끔가다 있잖아요.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구나, 내 내면이 저런 거구나, 우리 현상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환상의 내용이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인지 대답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슨 평안하냐, 평안하기 뭘 평안하냐, 유다의 상황을 알기나 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환상의 대답이 되면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고 밤은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환상이 대답이 되면 밤은 선생이 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 밤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도 묻어요. 언제까지라고 물어야 하는 현실은 뭐냐? 광야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를 것 같지 않은 내일,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모진 오늘도 주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를 이제부터로부터 바꿔 읽도록 오늘의 환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이제부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고 길이 있어요. 환상이 광야의 길을 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환상이 대답이 되면 밤이 선생이 되고, 여기 이제 보세요. 환상이 광야의 길을 냅니다. 언제까지냐? 그게 현실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될 것이냐 하지만 아니다. 이제부터다. 오늘부터다. 라고 환상은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묻고 싶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라고 하니까 그 뒤편에 아주 또 다른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 4개의 뿔만 번뜩이는 현실. 뿔 4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뿔 4개를. 번뜩 보이게.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 뿔이 뭐냐고. 다시 보여주잖아요. 환상의 의미로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낸다. 이렇게 비춰줬지만
뭐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냐라고 하니까 내 뿔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내 뿔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내 대장장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벌벌 떠는 이 내 뿔을 보면 오늘이 달라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뿔을 뽑으러 오십니다. 내 뿔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잖아요. 대장장이 하나씩 보내가지고 그 내 뿔을 하나씩 깨뜨려 부러뜨리고 뽑아버립니다. 이게 뭐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광야의 길을 내서 헤매도록 했던 이 근원들을 내가 이것들한테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힘을 받아가지고 과잉으로 충성을 하면서 이 뿔이 이 뿔들이 아주 너무 큰 뿔로 자라나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그 뿔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본적인 것.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뿔들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뿔들을 다 깨부셔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한스러운 고통과 아픔과 깜깜한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에 근이 있어요. 뿌리, 병뿌리. 그 병뿌리를 뽑지 않는 한 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의 근원이 쫙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회복이 돼야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뇌뿔과 같은 이 암 조직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할 수 있는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걸 뽑아버리고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뿔을 뽑으러 오십니다.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걸 보라고 환상을 보여줬고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믿고 마치겠습니다. 보는 거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보이는 게 다 의문덩어리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오늘 지금 유대 백성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스가랴가 갑갑해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러한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내용을 전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 왜? 라고 묻고 무엇 또 언제? 라고 묻습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그분의 곁이라면 오늘도 새로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때 이 환상과 그 내용, 환상의 내용을 다 본 스가랴는 자기들의 처해 있던 깜깜한 현실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려면 그 당시 그 유대 백성과 스가랴와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좀 유대 백성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스가랴에게 행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상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환상의 내용을 보내주신 이 말씀을 풀으니까 우리가 도리어 스가랴가 본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뿔을 뽑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뿔을 뽑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캄캄하지만 캄캄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선생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봐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는 자에게 아멘. 무슨 말씀으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현실은 캄캄하고 뿔에 묻혀서 그냥 온갖 고통으로 지금 얼룩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을 다 뽑아버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와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그렇잖아요. 봐봐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몇몇 좀 해. 내가 허락하니까 했을 때 적당껏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더 그냥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하도록 저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고난을 더 너희들이 얻은 거 내가 안다. 내가 그걸 가만 안 두겠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전에 예레미야 같은 거 예레미야 같이 했잖아요. 그때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이 너무 건너먹어 버렸어요. 이게 뿔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즉 이제 포로 회복해 가지고 이게 돌아왔잖아요. 스가랴 그 1장에 보면 돌아왔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 집을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먹줄 친다는 것은 먹줄 치는 것은 건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어요. 사실은 시간 돼서 하나 한 절씩 주의해 나가면 더 재밌는데 아침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지금이 딱 설교가 끝날 시간입니다. 뭘 전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라도 딱 알면 좋아요.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시작.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쉽잖아요.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딱 끊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바보가 아닌 인상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시다. 는자 집어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외울 수 있어요. 사모님. 의문덩어리 같은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해. 바보래. 의문덩어리 같은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아니, 우리 안 들어가.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내가 바보네. 자, 시작.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권사님 해보세요. 의문덩어리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네. 마지막 한 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의문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하신다. 요 주제만 하나 외우면서 오늘 본문을 전체 보시면 이렇구나. 캄캄한 밤이 선생이 되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뿔을 뽑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보내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그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시가라에게 전해진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 백성의 현실이 캄캄한 밤 같고 의문더리 같은 현실 같은 삶이지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유대 백성 같은 아픔과 이 갑갑함과 그 고진 뿔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환상의 의미에 나타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광야의 길이 열려지고 깜깜한 밤이 선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면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시 25분 정각입니다. 잘 기도하시겠습니다.